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은 이제 다시 멈추었던 성막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을 명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그 구체적인 식양을 보여주시며 지으려고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임재, 특별히 이제 모세가 부재한 것을 보고 그 땅에서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이게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모세야, 이 백성들 싹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너 하나를 다시 세워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자, 생명을 건 중제사의 사역을 감당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동행하기로 결단을 하셨죠. 자, 결단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에게 요청하신 것은 뭐냐? 어서 이 성막을 완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만날 수 있는 이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되 자주 가까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 흔히 out of sight, out of mind, 보는 게 자꾸 멀어지고 또 만남이 자꾸 뜸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보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3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성막이 건설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성막 건설의 출발이 이제 1절부터 보이는 대로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 시간을 구별하는 연습,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가야 성막을 짓고도 온전히 주님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건물을 잘 지어서 무엇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시간 질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백성으로 서고, 그 다음에 공간 질서를 구별하는 백성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소한 환경과 낯선 곳에 가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게 갑니다. 우리가 성막에 와서 시간을 구별하여, 성전에 와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의 흐름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정신없이 달려갈 때의 시간과 다른 흐름이죠. 근데 그걸 똑같은 계산으로 해서 이 시간 아깝다,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됐을 텐데, 이런 계산법과는 다르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진 남녀가 사랑하는데 나 너랑 딱 30분만 만날래. 그리고서 딱 30분 29초 59초 땡 하니까 아유 가야 되네 하고 바로 가면 이거야말로 사실 정 떨어지는 관계가 되죠. 여러분이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시간의 흐름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가고, 또 광야 같은 곳에서는 광야에서 또 여행을 하고 출발하고 또 광야를 지나가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것 같고 정신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이 쉬신 그날 너희도 충분히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출발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안식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가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로 지키며 지내고 있죠. 원래는 토요일이었던 것을 초대교회부터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여러 기록들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1절에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데 특이한 건 이게 하나님을 위한 날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면 온전히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주일 몇 번 빼먹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자꾸 빼먹다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생각도 이상해지고 가치관도 이상해지고 세상의 논리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날인 동시에 누구를 위한 날이냐?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안식의 질서, 시간의 질서를 잘 떼놓으라는 것이죠. 세상에 정신없이 달려가는, 일의 노예처럼 정신없이 달려가는, 일에 미쳐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 풍조 가운데 하루를 멈춘다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질서야 이 세상의 경쟁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이라는 걸 선언하는 결단의 행위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고 일하지 말라 그럽니다. 일하는 자는 죽여라. 철저하죠.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여러분이 우리야 지금 불 켜는 거야 금방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됩니다만 그 당시에 불 피려면 장작 가져와야죠. 나무로 막 비비든지 아니면 불씨를 어디서 가져오든지 이게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 노동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불도 피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불씨를 잘 간직해서 안식일에는 잘 불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불을 소등을 하거나 점등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예 불을 켜놓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1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한 층마다 다 자동으로 가게 돼 있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 층씩 내려갑니다. 한 층씩.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답답해서 후닥닥 내려와야 되는데 후닥닥 내려오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막 30층, 40층 막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 내려오면 일이죠. 일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베이터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정 중에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미시나에 해당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만든 구전율법이죠.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거든요. 45cm가 1000규빗이면 450m가 되고 2000규빗이면은 대략 900m. 좀 관대하게 하면 50cm로 하면 1km. 그 이상 가면 이제 일하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머물며, 그러니까 이 안식일 동안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진정한 삶의 이제 중심이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와의 믿음의 교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서도록 하신 후에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와라. 그러면서 성막 재료를 가져올 것을 명합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류, 관류. 자, 이게 다 사실은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이죠. 자, 이것을 가져오는데 원리가 뭐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헌신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의 무엇인가를 기쁘게 드려볼 수 있었다. 아주 아름다운 경험이죠. 그리고 아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짓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동참해서 드릴 수 있다. 엄청난 특권이자 은혜죠. 자, 이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절대 원칙은 뭐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내게 하나님 이만큼 주신 거 감사한데 주님의 전, 주님의 예배드리는 처소를 위해 내가 기쁘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명령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리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성전 건축을 하거나 하면 먼저 작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모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0절부터입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자, 교회는 성막은 성막 재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과 귀금속, 금은, 보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들을 직조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막을 연결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이 테크니션이죠. 기술자. 지혜로운 기술자가 와서 이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 재료를 갖고 연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성막을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갈고리를 만들고 증거궤와 그 꿰는 채, 막대기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는 휘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성전 기둥, 기름, 향료 다 만들고 세마포 제사장의 옷까지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공교하게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은사와 달란트. 이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 학교도 세워지고 또 찬양대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워지죠. 또 여러 가지 기술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희가 교회 방역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계속 합니다. 근데 이 방역을 늘 이렇게 하는 이 기관에서 이 방역 도구를 가져오셔서 매일 가져와서 주말마다 몇 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그냥 교회에 그냥 있나 보다 하는데 누가 방역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조용히.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조용한 헌신들을 통하여 교회들의 구석구석이 잘 세워져 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드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림 가운데 함께하는 헌신이 있으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것들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 이제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혹시 먹을 것이 있는지 찾는 제자들의 활동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자들이 열심히 찾아서 아이를 찾았으니까 아이가 오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있는 오병이어 도시락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드린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축사하게 되죠. 축사한 것만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서 계속 나눠주다 보면 5,000명이 먹고 남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각자에게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의 손길이 미쳐질 수 있도록 곳곳에 연결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외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들이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며 어떤 은사들을 발휘했는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동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자, 이제는 기쁘게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들의 은사를 기쁘게 발휘해서 이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즐거이 헌신하며 드리는 연습.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 더는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은사와 시간을 통하여, 재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한 시간을 떼어드리며 안식일을 떼어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내어드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